한 주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다시 자기 자신을 두고 신앙 고백을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가치를. 아프리카에 부족 중에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조니 링고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리타라고 하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이게 노처녀인데 뭐 별로 이쁘지도 않고 평범한 여자인데 이게 운명적인 둘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아프리카에서 노처녀면 어떻게 합니까? 시집가기도 힘들죠. 평범한 그 여인인데 이 청년이 볼 때는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 부족은 결혼을 할 때 남자가 그 처갓집에, 그 여자 집에 결혼 집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돈이 없는 서민들은 소 한 마리에서 두 마리래요. 집참금이. 조금 있는 집은 이제 세 마리. 거의 보통 두 마리, 세 마리로 이제 여자 그 원래 집에 소 두 마리, 세 마리 주고 지참금으로 주고 이제 결혼하는 게 그건 일반적이래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말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지참금을 소 두 마리, 세 마리도 아니고 네 마리도 아니고 8마리를 줘버린 거예요. 근데 그 부족의 역사에 지참금으로 소 8마리를 받고 시집간 여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근데 노처녀에다가 평범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요, 소 8마리를 받고 시집을 갔잖아요. 이 여자의 모든 것이 싹 바뀌었어요. 그 부족의 미의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부족의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 미인 이 사리타, 최고로 이 여성다운 이걸 뽑힌 게 사리타. 근데 그 사람들이 물어봐서 이 청년한테 왜 그렇게 무슨 일이냐, 무슨 어떻게 8마리를 주고 이렇게 지참금을 내고 그대로 가냐 하니까 이 청년이 하는 게요, 이 말하는 게 참 걸작이에요. 내가 그렇게 이 소를 8마리를 주고 지참금을 주고 여인을 데려온 이유는 이렇게 8마리를 주고 오니까 이 여인이, 우리 와이프가 달라진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니까 그냥 평범한 여자의 그냥 서민이고 그냥 여자였는데 소 8마리를 주고 시집을 와서 보니까 이 여인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굴, 느낌, 말, 행동, 또 살아가는 모든 자세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최고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왜요? 완전히 신분이 격상되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왕처럼 살더래요. 옷 입고 다니는 모든 것도 다 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아가는데도 자기가 너무 이렇게 사람이 이게 바뀌니까 이 청년이 그게 바로 내가 사는 나와 함께 맞춰서 이 여인이 그런 마인드로 바꾸니까 이게 시집 와서도 별로 이렇게 문화적 차이를, 수준적 차이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뒤로 그 동네와 그 부족과 그 아프리카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그 여인을 보면서 바뀌어졌다는 게 있어요. 전에는 그냥 평범한 노처녀였는데 이 8마리 소 이후로 시집간 이후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볼 때 한눈에 우리 부족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식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 드리냐면 이 링고라는 청년은 한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모든 것을 아는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삼으신 그 이후 순간, 복음 깨달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바뀐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요. 사탄도 압니다. 세상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나는 하나님의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거짓말 아니라니까. 진짜입니다. 그걸 아는 자를 보고 진짜 복음 깨달은 자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복음 깨달았다. 그건 뭐 말은 누가 못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말은 뭐 누가 못합니까? 그거 한 10초만 외우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왕.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삶과 그들의 그 사람의 가치와 모든 그 표준과 많은 기준을 보게 되면 완전 사단이 좋아하는 거 득실득실 갖고 있는데 그게 무슨 복음 깨달은 겁니까? 그게요 심각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사랑으로 보면요 진짜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 심각한 게 너무 많아요. 복음 깨달았다고 해서 뭐 지 맘대로 무슨 얼마나 지저분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완성입니다. 복음은 책임과 자유가 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야 정말로 멋있구나. 난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야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즐겁구나. 그러니까 살려고 나를 통해서 정말로 생명이 살아나고 가치 있는 어떤 축복의 문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그 속에 들어왔어요. 내가 알고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우리가 성경의 종합적인 요약으로 말하면 세 구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 3, 8.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나타낸 거고 3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거고 8절은 성령 충만한 그래서 증인 되리라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면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내리면 조금만 문제 와도 흔들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사단을 꺾고 사단에 물리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문이 그 안에 있음을 아니까 영적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영적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해야 나와 세계와 내 미래를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 못 살려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취미와 문화생활을 한다 해도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종합적인 요약이 138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 51절, 58절 봤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헛된 것과 참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헛된 것은 뭡니까? 우상, 이념, 사상, 어떤 세상 문화.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필요하다고요? 잠시 필요한 것을 자꾸 붙잡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헛된 것이 나의 체질돼 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에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아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뭐 우리가 어디 치우쳐서 살 수 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딱 잡고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확실한 이것이 내게 형성되지 않는 가운데 다른 헛된 것이 나를 딱 채워지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걸 보고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우상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이후로 역사에 우상숭기운 체질이 계속 흐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 자체가 철저한 우상 종교 숭배한 민족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절에 안 가도 절에 다녔던 과거의 영적 상태의 흐름이 DNA가 내 안에 있어요. 영적 DNA가.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자꾸 싹이 나면 재앙이 와요. 헛된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 참 많다니까요. 복음이면 복음으로 끝내야 되는데 자꾸 헛된 것을 누려요. 헛된 것을 즐겨요. 세상, 문화, 그것도 우상이거든요. 헛된 것을 즐겨요. 복음 가지고 있다 하면서. 어떤 목사님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나는데 안 끝났네? 복음이면 다 끝나는데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하고 안 하고 뭐 잘했냐 못했냐 어떤 그런 죄와 벌, 선 이 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해방받지 않으면 어느 날 내게 오는 재앙을 못 막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답답하고 또 답답한 게 뭐냐면 제발 복음 앞에 제대로 서라 이 말이에요. 정말 복음 알고 복음 누리면 이 세상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안 섰기 때문에 문제라고는 화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 방어는 뭐냐? 영적 권능입니다. 늘 헛된 것 속에 있으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건 종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고 내가 뭔가 근본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당장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점치러 가고 절에 가고 산에 가고 기도하고 막 굿하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종교인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오는가? 복음 말고 다른 데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오는 열매가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겁을 우리가 먹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과학이라니까요. 기도도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과학입니다. 정확합니다. 내가 콩 뿌리면 콩 나온다니까요. 팥씨를 뿌리면 팥 나와요. 내가 불신앙을 심고 자꾸 세상 것 심으면 세상 열매가 오게 돼 있습니다. 헛된 것 많이 심는 사람들이 헛된 것 심은 열매가 오면 감당하지 못해요.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니 이런 소모적인 인생을 계속 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확실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 색깔이 확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음 색깔. 예. 복음 색깔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 인간입니까?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어요? 색깔이 분명히 해야죠. 아니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예수라는 교회는요, 복음 색깔이 가장 확실해야 돼요. 어딜 가도 내가 말 안 해도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와야 돼요. 복음 색깔이 이게 없이요 회색이니까 늘 사단은 갖고 놀기 좋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참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부활의 첫 열매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인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 나중에 부활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선두로 이렇게 부활한 걸 보여주신 거죠. 성경에 보니까 무덤에 있는 자 먼저 다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보다 먼저
육신의 몸이 죽었던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이요 다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오늘 말씀 읽었죠?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부활합니다.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 갈 영으로 부활되고,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에 갈 영혼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다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딱 천국으로 같이 올라가고요. 지옥 갈 사람은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1절을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52절부터 54절까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랬어요. 예, 진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복음만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잠시 있다가 살다가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건데 뭐 어때?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전부 심겨져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 기록이 되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도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헌금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막 이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막 영적 싸움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열매로 오게 된다. 꼭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내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걱정을 할 수 있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또 어떤 때는 이 고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드시 오게 되는 나의 미래가 두려울 수도 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조금도 거기에 내가 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5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삼키리라고. 약속했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약속했어요.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이 뭡니까? 사탄을 얘기합니다. 이 사망의 이 본체는요, 이 악한 흑암 세력력 얘기해요. 악한 영.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사망아 어디 있느냐? 이제 너의 자리가 어디 있겠냐? 이 악한 이놈의 새끼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더러운 사탄의 놈아 이제는 너의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사망아, 이 악한 이 사탄아, 네가 어디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탄의 발을 붙일 틈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역사는요 아무 권세도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 휴지 조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이리저리 이용당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입니다. 참된 것과 헛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헛된 것에 인생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것을 쫓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도 인생 모자라요. 짧아요. 인생 금방 갑니다. 헛된 거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일부러 내가 마음, 생각, 영혼을 다쳐가면서 경험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나중에요, 그 어마어마한 리스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평생 영향 줍니다. 저도 보니까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많은 경험들이 나에게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게 너무 많아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지나간 경험이 아니라니까요. 트라우마예요. 그것이 내 모든 신경, 세포, 내 생각을 작용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다 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런 트라우마가 내게 자리 잡을 필요 없었는데 말이야. 이런 많은 아쉬움이 남죠. 여러분, 헛된 거에 내 인생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아멘? 복음 안에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진짜 참된 것은 뭐냐? 복음 안에 누리고 복음 깨달았으면 복음 안에서 내 삶을 온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 삶하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말씀 포럼하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가족이든 친구든 연장이든 그냥 말씀 나누는 거예요. 말씀 읽어도 돼요. 하루에 한 번은 말씀 포럼하는 시간이 없다? 영적으로 메마릅니다. 자꾸 헛된 것이 들어와요. 서운하고 자꾸 무슨 섭섭하고 이런 게 들어옵니다.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체질 이거 자꾸 주장하고 참된 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헛된 것을 나누고 갈등하고 싸워요. 복음 아닌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주장하고 삽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 포럼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귀면 안 돼요. 반드시 나중에 큰 문제 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포럼해야 돼요. 자기 기도 제목 나눠야 됩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런 기도하고 있다. 얘기하라니까요. 아니 가면서 다니면서 얘기해요. 만나면 같이 차 마시고 얘기해서 있으면 다른 얘기로 딱 붙이고 장구치고 하지 말고 깡 얘기하니까요. 이번 주 나의 기도 제목 이거다. 듣든지 말든지. 적어서 주든지 문자로 주든지 말로 하든지.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얘기하라니까요. 이번 주 나의 기도 제목 얘기해요.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와요. 그게 나중에 나의 뇌 이 상태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 포럼 해야 돼요. 이번 주 내가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번 주 우리 만남 속에 주위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적으로 이런 많은 호소와 많은 어떤 아우성들과 많은 얘기가 오고 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전도 포럼에 여러분 이 세 가지 포럼 하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다른 시사건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다른 얘기하는 게 쪽팔려요. 어디 감히 무슨 다른 얘기가 들어옵니까? 헛된 거 가지고 이야기 나눈다. 저는 그런 것은요 정말로 세상 다 나이 한 90살 넘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꼭 믿고 실천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항상. 그 세 가지가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의 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절에 약속했죠.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을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진짜 하나님 앞에 날 고백해서 나는 참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자, 마스크 쓰신 분들도 딱 이렇게 마스크 쓰시니까 이게 표정을 잘 못 읽고 있는데 하여튼 마스크 속으로 제가 봐야 되는데 네. 참 제자의 참 제자. 그래서 이 헌신이잖아요. 교회를 한다는 것은, 사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많은 헌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보면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전도하고 막 교회를 넣어서 기도하는 이것이요 굉장한 나중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시편 120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축복을 가지고 있을 그것이 나중에 헛된 것으로 끝나다 먼지처럼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누구도 못 건드려요. 든든히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히 자랑할 멸류관을 얻게 된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자는 영원한 멸류관이 내게 오게 됩니다. 이 멸류관의 축복이 항상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신과 그 다음에 진짜 삶 오늘을 누리면서 포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여기에 방향 맞추고 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가는 전도자의 축복의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과 헌신이 진짜 복음이라면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큰 열매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 아프리카에 소 8마리 받고 시집간 사리타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볼 때요, 우리를 소 8마리가 아니요, 전 인류를 구원하신 가운데 나를 꼭 집어서 하나님 사랑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거두셨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것을 짐으로 받지 말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의 모델이 될까? 그래서 영원한 멸류관의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성공자가 되는 답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루어 나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응답과 그러한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찾고 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걸음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외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